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리아의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를 견제하며 대항하고 있던 그때에 아하스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뜻밖의 말씀, 즉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하스가 두 나라의 연합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나라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징조를 이 아하스 왕과 유다에게 이미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구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즉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여호와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징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재차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는 바로 14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4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왕실에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성장하기 전에 유다를 치러 온 두 나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땅이 항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유다를 도우시려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징조의 말씀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선포이기도 했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불신앙적인 모습, 즉 자신의 힘과 능력, 지략과 재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하스 왕처럼 그런 징조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귀찮아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시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또 알기를 원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건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부하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필요해도 되고 필요하면 좋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